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보복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 하시는데 그럼 내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길을 주께 맡겨라. 내 짐도 주께 맡겨라. 내가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주를 기다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실천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먼저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물론이고 그들도 똑같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관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쓸 때 지금 당장은 나한테 손해인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늘의 보상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천국의 저 시민으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한테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이 뭐냐? 우리는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한테 너무나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져라, 완전해져라고 말씀을 하신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일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부모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될 때, 고등학생이 될 때, 성인 될 때 각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일어나서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친구랑 잘 놀다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름 쓸 줄 알고 구구단 외우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1학년 수준에서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어린 아이에 머문다면 이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어머니 앞에서 구구단 외우고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의 범위와 수준이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하라, 완전하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 제자들과 무리한테 하늘 왕국의 윤리를 가르치신 그 장면 중 일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은 산상설교와 유사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 왕국의 시민으로서 부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 어떤 판단과 용서,
그리고 자기 성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또 우리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첫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만큼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말씀도 없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대인 관계에서의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 팩트를 체크하는 데서는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잘못도 지적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태도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아마 3장 16절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긍정적인 말씀이고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냐?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잘못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상대방한테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하면 상대가 뭐라고 하면서 비꼬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자, 한때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자,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대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위선자들아 하시면서 판단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 한 말씀 볼까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영에 속한 자,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즉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이 아무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에게,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가치 판단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계시받아서 선포하고 신약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든 지역교회의 목양자들은 죄와 의,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주어진 생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당연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판단해야죠.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목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면 안 된다. 오늘 이 37절의 말씀은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태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당연히 판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개인의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믿는 자가 사랑과 긍휼, 용서 없이 함부로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성경의 다른 구절과 분리해서 놓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뭐라 합니까? 정죄하는 그런 가르침, 행위에 대해서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 목적이 항상 뭐여야 되느냐? 그 범죄한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형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 형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결코 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승인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용서하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의 37절 뒤쪽에 보니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또 어떤 분은 약간 좀 왜곡을 합니다. 이 구조는 구원 자체를 행위로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면 그럼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겠네? 그러면 용서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문맥은 어떤 거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맥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자,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에 비할 수 있느니라 하시면서 회개 보고를 하는데, 자, 그 왕한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 환산하면은 약 6조 원입니다. 예, 하루 품삯을 하루 일당을 10만 원 계산하면 이 10,000달란트는 약 6조 원 정도 돼요. 자, 이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자, 6조 원이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 한 사람이 하루 일당, 이게 이제 그 1데나리온이거든요. 자, 이게 6천만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천만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 10만 원씩 받아가면서 쓰지 않고 저축해서 60년간 일을 하면은 약 18억 원 정도를 법니다. 산출적으로. 이거를 3,333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벌 수가 없는 돈이다. 정상적으로는. 자, 이 돈을 갖다가 이제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한 모든 것을 갚아라. 예. 근데 그 종이 엎드려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참아 주십시오. 내가 주인께 갚겠나이다.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금액의 액수를 탕감해 줬어요. 자, 근데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일 품삯이죠. 이게 약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 만나서 그런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야, 빚 갚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갚을 테니까 좀 참아두십시오 했더니 듣지 않고 그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자, 이걸 듣고 주인이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너가 애걸하기에 내가 너한테 모든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노에서 그 주인이 종한테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형벌 주는 자한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물리적인 왕국에서 예수님께 회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남을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는 어떠냐? 신약 성도들도 똑같이 용서를 해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남을 용서하는 그것이 내가 죄 사함 받는 조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용서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신 것 같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용서받지 못했으면 내가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갇혀서 고통받아야 될 그 나를 건져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남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빵 한 덩이 준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 죄 때문에 저 불지옥 가운데 거했어야 될 그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 정도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셋째 특징이 뭐냐? 주는 거예요. 준다. 우리가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38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주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모두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 너희가 절대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그럽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새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유튜브 가끔 이제 올라와요. 쇼츠 같은 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를 내가 선하게 대했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오더라는 그러한 스토리에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쇼츠를 방영하는데, 볼 때마다 저 사람이 과연 혹시 믿는 사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출처가 주로 중국 유튜버가 많더라고요. 중국 배우들이. 야, 중국에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전형적인 성경적인 스토리예요. 예, 베풀고 주면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은 한 1, 2분 좀 짧은 쇼츠지만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자, 우리가 남한테 베풀면 눌러 담고 흔들어서 빈 공간을 없애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졌는지 아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교회에 오래 다녔고 옛날에 내가 집사였고 뭐 장로였고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중에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 성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하면서 받는 것에 만족을 하고 더 다오다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 자기 손에 있는 건 절대 안 놓는다 하는 것이죠. 예. 자, 우리 예풍이가 있습니다. 예풍이가 과자를 먹고 있을 때 하나 다오 그러면 잘 줘요. 얼마나 잘 베푸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풍이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는요 안 줘요. 예, 절대 안 줍니다. 아빠도 안 줘요. 예. 예,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역사하고 임해서 그때 내가 아끼던 것도 줄 수 있게 되는 때가 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가 베풀어? 이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근데 이걸 아낌없이 내가 베풀 수 있을 때가 있다. 이게 바로 성도로서 완전해진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어린 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아낌없이 주려고 하고 발품은 팔고 시간을 내가면 섬기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좀 은혜가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 저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주는 자가 곧 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우세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왕국에서는 베푸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몇 달, 몇 년 지나고 나면 더 풍성하게 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예.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장 내 통장에서 얼마를 헌금하면 내 통장이 비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헌금을 하고 예를 들면 기쁨으로 베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더 내가 수입이 잘 되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거죠. 내가 10,000원 딱 내면 통장에 20,000원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섬기면 더 은혜스럽게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자, 이런 거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사랑과 친절과 긍휼, 어떤 섬김, 모든 면에서 은혜가 주어져요. 7절에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설교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헌금을 얼마 하면은 그 다음에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해라. 뭐 이런 식의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돈 넣고 돈 먹기입니까? 그런 방식은 은사의 주의자들 또는 TV 전도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그렇지 않다. 네. 당연히 내 잔고가 비는 거 당연하다. 그런데 이 베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그를 내가 감당하고 나눌 만큼의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데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계속 할 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 집도 없었습니다. 은행에 돈도 없었습니다. 재산 무일푼이었어요. 단 몸에 걸친 옷 한 벌만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공급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할 수 있나니 너희가 항상 모든 것에 전적으로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 선한 일을 위해 내가 자족할 만큼의 충분함이지 결코 넘쳐나는 사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좋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주시도록 내가 유도하려고 헌금하고 그 받은 것을 내 욕심에 따라 쓰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오늘 본문 39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영적 분별력 갖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5장 36절에 새 옷과 새 포도즙에 가는 비유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눈먼 자의 비유예요. 눈먼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먼 자는 누구냐? 말씀에 빛이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모임 갖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말씀을 좀 연구를 하고 좀 교리가 분명한 분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냥 세상에서 보고 들은 지식 가지고 뇌피셜로 그룹을 인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는 가능하면 경건의 서적을 가지고서 같이 읽어가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좋지. 그러지 않고 그냥 그룹을 져가지고 성경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육신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은혜 입은 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하다. 그래서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는 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우리 보고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 뭡니까? 우리 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신 행동들 본받아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 이게 완전한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군대들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느니라. 그런즉 내가 아버지거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거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 자, 예수님께서 이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형제를 세워주고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과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들 발을 씻게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본보기를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스승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이고 종인 우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도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잘못 적용하니까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 번씩 발을 씻기는 해독식도 하고,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너에게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지 내가 너희들 행한 것을 하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또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도 주님처럼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거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코로나 때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핍박을 통해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하면 돼요. 주님처럼. 예. 맞대어 고소하지 않고 맞대어 삿대질하지 않고 잠잠히 견뎌내면서 겸손하게 행하다. 자, 거짓 고소를 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처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5절에 보면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붑, 파리왕,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귀들을 파리에 비유했어요. 예. 그래서 파리의 왕이라 불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아니,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신상 모독하면서 바알세붑 불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핍박당하고 거짓 고소당해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높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 성숙한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교회 시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장하는 최종 모습이 어떤 거냐? 우리한테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 완전한 최종 모습이 뭐냐 보여주십니다. 8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 이게 제자인 자녀인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너는 완전하라 명령하실 때 예수님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면 완전한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와 연단과 어떤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6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떤 자냐? 자기의 성찰을 하는 사람이다. 형제보다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야,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극적인 대비를 사용하세요. 형제 눈에 있는 자그마한 티하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말씀하십니다. 들보. 형제 눈에는 조그만 잘못 티가 있는데 내 눈엔 들보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티는 뭐냐? 작은 나무 조각이에요. 작은 나무 조각. 아주 작고 미세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과부가 낸 2렙돈, 작은 거라고 맞았습니까? 자, 근데 이 티는 이 구절에서 들보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티는 작아서 보려고 애를 쓰고 찾아야 겨우 보입니다. 그런데 들보는 그냥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왜 네 형제 눈에 박힌 나뭇가지 하나를 문제 삼으면서 내 눈 속에 박혀 있는 강목은 못 보느냐? 강목. 건물 집지대 쓰는 강목이 있어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죄와 문제를 먼저 다루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위선을 해하는 자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눈먼 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낙타같이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기같이 정말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는 바짝 긴장하고 집착을 했어요. 채소도 열등분 해가지고 조금 헌금 내고 자그마한 것들은 엄청 잘 지켰어요. 근데 큰 것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였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했다 비난하면서 어떤 사람이 성전헌금을 드렸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가 면제된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해요. 이런 규례는 또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가난해요. 그럼 당연히 자녀가 복용해야죠. 근데 부모님한테 드릴 이 돈을 이거 황금 낼 돈이에요. 딱 치부해버리면 그 달은 부모님 공양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식의 행태를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비난하신 거예요. 그건 옳지 못하다라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보통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만 집중하고 복음과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율법마저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보다 장로의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가난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한 어떤 긍휼,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약속은 다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느냐? 자기 배를 섬기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찰이 없는 판단은 위선이 되기 쉽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위선자요 라고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형제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태도에 관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다면 당연히 그 특징이 나타난다. 먼저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예. 판단을 빌미로 인해서 상대를 형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예. 작은 잘못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큰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는 자는 복되다. 우리가 주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점검 없이 남을 이끈다면 오히려 실족의 길로 이끌 수 있다 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제자라면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완전함의 끝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거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보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들보와 티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정말 찾아봐야 겨우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내 들보는 그러지 않아도 드러난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알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태도 또 우리의 시선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